오늘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을 말씀은 신약성경 뉴 테스트먼트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7절 말씀. 오늘은 교독하지 않고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우리 화면을 보면서 눈으로 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를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부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혼자 읽으니까 숨이 찹니다. 오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그 세 번째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치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같이 나누기로 했는데 그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관하여 조금 다른 관점에서 좀 접근해 보겠습니다. 복음, 굿뉴스를 듣는 것은 복음을 듣는 것, 굿뉴스니까 복음을 듣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salvation, 구원을 받는 그 길로 향하는 첫걸음입니다. 내가 복음을 듣지 못하면 구원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구원으로 향하는 첫걸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 그 뉴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의 사명으로 오신 예수님이 가지고 온 그 구원의 언약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을 구원으로 달려가는 그 첫걸음이라면 그 복음을 가져온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사명으로 준 것.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의 복음, 좋은 소식. 내가 죄인으로 살아가야 되고 죄인으로 살면서 결국은 죄인 가운데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둠의 세계로부터 다시 밝은 하나님의 빛의 세계로 옮겨줄 수 있는 그 구원을 위한 복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으로 커버넌트로 언약으로 가져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으로 향하는 이 복음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어느 한 사람, 특별히 유대인들 아니면 크리스찬들에게만 행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사람이라면 모든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의 소리를 듣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명으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12제자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모든 세계 각 민족, 각 나라, 각 사람에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구원으로 향하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고 그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이 복음이 진정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신분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때로는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또 가르쳐주고 그리고 때로는 수많은 기적들로 하늘나라에서 일어날 것들, 하늘나라의 그 비밀한 것들을 비유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시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볼 수 있게 하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고 정결하지 못한 영들을 쫓아내서 정결한 영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깨끗하게 씻어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신 그 가장 결정적인 사랑의 표현,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복음의 핵심 근본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은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은 그 용서를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으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든 기적들을 가능케 하는 그 핵심적인 키보드는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의 성취가 구원임을 알 수 있는 것 또한 믿음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미디어가 발달해서 TV가 있어서 녹화해놓고 영화를 찍어놓고 다큐멘터리를 만들어놓은 예수님의 행적을 찍어놓은 영상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그 내용을 우리는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믿지 않으면은 처음부터 다 모든 게 거짓으로 치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믿음이 어떻게 기적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훈련시키는지를 확인을 하면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떠한 믿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으로 예수님이 주신 그 복음을 통하여 이룰 수 있는 약속 그리고 치유의 기적들 실제 우리 삶에서 성취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믿음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 사건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 중에 3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명 그룹, 이너 그룹이 있죠. 예수님의 이너 그룹,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야고보하고 요한은 형제죠. 야고보가 형이고 요한이 동생이고 그리고 수제자인 베드로. 이 3명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그 변화산 사건이라고 명명해진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볼 수 없을 정도로 환하고 하얀색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자신들의 조상이었던 모세와 그리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엘리야를 함께 보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그 산에서 내려와서 지금 오늘 본문의 현장에 도착합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는 길에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모습으로 왔는데 사람들이 그 엘리야의 모습으로 온 세례 요한을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을 영접하지도 않고 죽여버린 유대 지도자들의 그 믿음을 꾸짖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구약 말씀 중에 세례 요한의 모습으로, 엘리야의 모습으로 세례 요한이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다고 구약 말씀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않고 메시아가 오는 그 사실 또한 감추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곧 올 테니 회개하고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라고 광야에서 외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세례 요한을 외침을 들었어도 깨닫지 못하고, 또 그렇게 행하지도 않고 보았어도 인식하지 못하고 스스로 안진뱅이와 같은 사람, 맹인과 같은 사람으로 세례 요한을 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걷어찼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는 복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그 믿음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준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가 살아가는 자기 방편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유대 민족을 다스리는 지도층으로서의 그 율법을 알고 있다는 그걸로 우쭐대며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율법 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한 그 율법을 사용했을 뿐, 실제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그 선민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자기 자신들을 구원해주는 메시아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왔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또 세례 요한을 붙잡아서 죽였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음을 증명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흔들리는 믿음, 그 믿음을 소유한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을 빗대어서 다시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그 믿음 없음이 다시 예수님께서 이 치유의 사역을 보여주면서 얼마나 믿음이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산에서 내려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한국말로는 변론이지만 영어로 보면 arguing,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뭔가에 대해서 서로 arguing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자가 무리도 아니고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뒤에 내용을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아는데, 그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와서 제자들하고 변론하는 게 아니라 서기관들이 제자들하고 변론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너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행한 것을 못하느냐? 자기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버벅거리며 우물쭈물하고 있는 상태예요. 계속 서기관들에게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귀신 쫓는 능력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서기관들의 다툼에 지금 당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15절을 보니까 온 무리가 지금 아귀행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둘러싸여서 지금 그 일종의 싸움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쫓아와서 예수님을 보며 놀라며 무난합니다. 그리고 그 오늘의 주인공인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물은 거죠.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냐라고 먼저 물으니까 17절부터 이렇게 무리 중에 하나가 와서 예수님께 대답을 하죠.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이 아버지가 와서 제자들에게 데려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귀신이 어디서든지 귀신이 들린 상태면 어떻게 되는 증상, 그들을 잡으면 그러니까 귀신이 아들을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해지고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심텀이.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했으나 그들이 능히 그렇게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증상은 뭐냐면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주로 표현하냐면 간질이 걸렸다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거꾸러져서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며 그리고 이를 갈고
파래지고 시저됐다고 그러죠. 막 몸이 막 뒤틀리고 이런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귀신 들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신이 들렸는데 증상으로 이런 게 나타났다는 거지 이 사람이 그 발작 증세를 일으켰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이 귀신 들린 자와 간질하는 자를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죠. 예수님이 모든 병자들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나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수리아, 갈릴리 지방 옆 그 리전을 말하는 거죠. 옆 동네 그 수리아 지역에 다 멀리 퍼져서 사람들이 모든 알린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이제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치유받기 위해서. 근데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그리고 귀신 들린 자도 데려오고, 간질하는 자도 데려오고, 중풍병자들을 데려와서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고침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를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간질하는 지금 우리 현재 사회에서는 간질병자를 귀신 들린 자를 간질병자로 통합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고 간질병자를 따로 고쳐주고 그래서 지금 말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자와 우리가 지금 우리 현대에서 말하는 시저스라 해가지고 발작 일으켜서 간질 일으키는 사람은 완벽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 과학자들은 귀신 들린 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하면은 그것은 발작을 일으켰다라고 이야기하지 신체적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증명할 수 없으니까 귀신 들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귀신 들린 자와 간질하는 자는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실제로 쫓았어요. 근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 능력을 일으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오늘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마가복음 오늘 9장을 이야기하는데 6장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6장 7절 13절 내용 중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2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각 그 마을로 보냅니다. 기도해주고 그 권능을 주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라고 전도 사역, 복음을 전파하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실제로 예수님과 같이 행한 게 아니라 두세 사람 제자들이 모여서 각 마을로 고을로 다 파송이 돼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이 행한 모든 기적들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자기들이 그동안 할 수 없었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예수님께 주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기 때문에 한참 고무되어 있어요. 나도 이제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고 고무되어 있는 상태. 그 상태인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 짧은 순간에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는데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전에처럼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하겠어. 내가 예수님께 받은 권능으로 제자들이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쳤는데 갑자기 못하게 됩니다. 못하게 돼서 답답하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고 이야기하면서 귀신 들린 자의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우리가 처음 이야기할 때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했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께서 계속 3년 동안 이들을 가르치는 그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으며 내가 직접 기적을 보여주고 내가 직접 치유해줘야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권능을 믿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우리가 PPT로 이야기한 복음은 어디를 향한 첫걸음이라 그랬죠? 구원을 받는 첫걸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고, 예수님께서 또 누구를 주셨다고요?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이 현재 우리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구원으로 향하는 첫걸음인데 그 복음 안에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첫걸음이지만, 복음을 듣는 게 첫걸음이지만 듣고 난 뒤에 그 들은 복음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구원으로 향하는 그 길로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첫 발도 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신 그 복음을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 가운데 퍼져나가는데 마찬가지로 믿음 또한 제자들이 먼저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데리고 온 그 아이를 보려고 이제 데리고 오니까 그 아이에게 들어갔던 귀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죠. 벙어리 귀신이에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아이로 곧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로 이 귀신이, 말 못하는 귀신이 반항하는 거예요. 반항. 예수님을 만난 그 귀신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선언합니다. 모든 예수님을 만난 귀신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그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쫓아낸 그 귀신들은 한결같이 똑같은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아들, 그러면서. 근데 지금 예수님 앞에 나타난 이 말 못하는 귀신은 벙어리 귀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고 반항하고 그냥 누워서 뒹굴면서 자기가 귀신이 아니고 지금 이 아들이 안에 간질을 일으키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속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되면 그 귀신을 바로 소멸시키는, 쫓아내는 그 사람에게로 다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 명령을 하기 때문에 도망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지금 현상을 일으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언할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고 귀신이 자기 몸을 뒤틀어서 이 아이가 발작 증세를 일으키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너의 아들이 이렇게 발작 증세를 일으켰느냐 아니면 귀신에게 사로잡힌 바 되었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던져서 다치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심하게 불에 데이기도 하고 그러나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소서라고 이제 그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고 그 아들이 수시로 자기 몸을 불에다 던지고 물에다 빠지게 하고 그리고 누워서 뒤틀리면서 거품을 흘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지도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벙어리 귀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은 제자들하고 다툼을 하고 있는 서기관들, 또 제자들, 이들에게는 실제로 이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데려와서 자기 아들의 사로잡는 귀신을 쫓아내라고 그랬는데 쫓아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질타하는 서기관들의 그 악유행이 별로 달갑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전혀. 그래서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서기관들이 그것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다가와서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셔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아버지가 뭐라 그랬죠? 할 수 있거든,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서기관들이나 제자들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무엇인가 내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거든 해주십시오라고 구원을 청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네가 지금 믿음으로 지금 이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 믿음을 너희들은 보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에 대한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동안 보여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그 복음의 능력, 그 믿음을 능히 믿지 못하는 자는 할 수 없지만 믿는 자들은 능히 못할 일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먼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의 첫 발걸음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첫 발걸음이 아까 뭐라 그랬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내가 믿는 것,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내가 갖지 못하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실상을 내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이룬 것들을 내가 실상을 보지도 못하고 그 증거를 맞닥뜨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들, 내가 구원을 이루기 위한 실제 모습을 내가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예수님이나 서기관 중에서 누구를 믿을 것인지 선택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이제까지 유대인들을 율법으로 다스리고 율법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죄를 단죄하고 그들이 죄 지은 것을 양이나 그리고 그 송아지나 아니면은 비둘기나 자기 재산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서기관이나 그리고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복음의 믿음을 믿을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아들을 가진 아버지에게,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약 아들이 귀신 들린 것을 치유받고 싶으면 선택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복음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믿나이다. 내가 지금 믿음 없이 한 말을 무엇인가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라고 한 그 믿음 없는 말을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세요라고 고백합니다. 그 믿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아들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선택한 그 아버지의 마음은 이미 믿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그 모든 무리들이, 서기관과 제자들이 악행하는 그 모습을 구경하고 있던 모든 그 군중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니까 모입니다. 모이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꾸짖어서 명령합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령을 쫓아내는 명령을 중세시대나 지금 오늘날이나 예수님 이후에 모든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악령을, 귀신을 쫓아내는 명령을 이렇게 합니다. 어떠한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주문을 명령을 합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고 모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뒤에 뭐라고 나오죠?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께 쫓아낸 그 귀신이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약한 자에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귀신이. 영이 약한 자에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특별히 또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은사, 권능이 있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어떤 그 사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치유의 역할을 할 때, 치유의 사역을 할 때, 무엇을 먼저 하냐면, 주위에 약한 자들, 어린이들이 있으면은 그들을 자리에서 물리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같이 중보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같이 불러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만큼 귀신이 들어갈 수 있는 약한 자들을 범접하지 못하게 한 뒤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령을 쫓아내는 그 사역을 하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26절에 보니까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그 아이에게서 떠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떠나가니까 그 아이가 죽는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었다, 이제 결국은 죽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27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까 그 아이가 일어나서 걸어간다는 증거를 남긴 것입니다. 제자들은 왜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나요?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이니까 그렇게 행했는데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27절까지인데 28절,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이제 집에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가니까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물어보지 않다가 예수님께서 조용히 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이까? 라고 물으니까, 왜냐하면 그 전에는 쫓아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도는 단순히 귀신을 쫓기 전에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모여서 중보기도하고 기도하자 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 기도를, 이 기도를 말하는 단순하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도는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해야 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통로예요. 이게 하나님과 내가 연결될 수 있는 통로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 가지고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자들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나아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만으로도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는데 야훼라는 그 이름을 못 붙이고 입으로 발설하지도 못하고 그냥 이라고도 말한 적이 있어요. 그 야훼라는 말을 만들어내기 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자기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게 말한 순간 자기들이 소멸될까 죽게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디서 알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궤, 하나님의 궤를 회막에다가 놓고 광야에서 출애굽기에서 광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그 행렬 광야 생활 가운데 회막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다 놓고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씩 그 대제사장이 그곳에 회막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유대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도 죄를 지었거나 하나님께 순결하지 못한 자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순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에게 다른 제사장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제사장의 발에다가 끈을 묶습니다. 밧줄을 묶어요. 그래서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은 줄을 잡아당겨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끌어내기 위해서 들어가면 그 사람조차 죽기 때문에. 잡아당기기 위해서 들어가는 대제사장의 발목에다가 끈을 밧줄을 묶어서 들여보냅니다. 기도하는 동안.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하나님께 기도의 모습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시절에도 하나님께서는 불결한 자, 또 죄 지은 자를 엄하게 소멸시키십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도는 헛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힘으로 죄 없다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히 여겨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교제를 해야 됩니다. 이 기도 생활은 예수님 말씀 안에서 생활을 가능케 합니다. 내가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미 예수님과 떨어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려면 예수님께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생활할 때 그 믿음은 나를 크리스찬으로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이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아닌데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그 말씀은, 그 이름은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따르는 자, 팔로잉 하는 자를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나의 필요에 따라 기도하고, 또 필요를 느끼지 않으면 기도를 멀리하고, 즐겁고 기쁠 때는 자기가 성취한 것처럼 하나님도 찾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근데 또 슬프고 고통받고 고난당할 때는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외치고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찾고, 그런 얄팍한 기회주의적인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의 삶 속에 나의 나약한 모습이든 추한 모습이든 아니면 정직한 모습이든 기뻐하는 모습이든 어떤 모습이든지 나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로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커버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데려가서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왜 귀신을 못 쫓았는지에 대한 해답으로서 주신 기도만이 이런 종류의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할 때 그 기도는 나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교회 생활을 하면 성장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혼자 있으면 그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그 자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냥 썬데이 스쿨처럼, 썬데이 승자처럼 교회에 나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나의 모습을 그대로 드리고 예배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같이 가지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나를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얄팍한 기회주의적인 믿음을 떨쳐버리고 진정으로 내가 온 마음으로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 기도만이 그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파워 있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여러분 생활 가운데 평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그 약속, 예수님께 주신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죄와 고통과 어둠 속에서 구원하신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을, 그 그리스도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으로 향하는 그 첫 걸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복음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면, 믿지 않으면, 그 복음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임을 자각할 수도 없고 크리스찬으로서 풍성한 열매들을 열릴 수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몇천 년 동안 베스트셀러가 되고 성경 말씀이 지금까지 존재하는 그 모든 성경 말씀 안에 있는 내용들이 사실임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먼저 전제 조건이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을 믿어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걸 믿지 않고 진화론을 믿어 사람들이 뭔가 무생물에서 점점 진화해서 사람이 됐어라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부정하는 자들은 성경 말씀이 허구에 가깝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그 내용들을 전체를 다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그 첫 구절을 믿기 시작하면, 그리고 믿음이 생기면은 성경 전체의 말씀이 하나의 말씀으로 다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얇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끔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보고도 믿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순종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싶은 나의 소망과 열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 안에 성령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더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주일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와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드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계속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그 치유하심으로 지금 이 순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그 기도함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들을 우리 생활 가운데 이루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우리 삶 가운데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반석 같은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그 반석 같은 믿음 위에서 여러분 개개인이 드리는 그 기도가 그 예수님의 약속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권능의 이름 그리고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기는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